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모두 들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무리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 안에 메시아를 죽였다는 자각이 생겼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궁함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무리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마음에서 방향을 바꾸어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었지만 세례는 각각 사람이 받아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받으신 메시아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간단한 문답으로 정리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31번 문항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발적인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말로 복음을 전했고 메시아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에 머물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하시며 성령을 보내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000명에 이르렀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일은 그렇게 사람의 지혜와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존재, 놀라운 존재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완성과 그리고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